2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아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남 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군인들만 나왔고 이번에도 군인들만 왔습니다. 이 다음번에 올 때는 군인 아닌 사람도 한 분 데려오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남 전도회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믿음의 3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복은 더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냐면 받은 복을 흘려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흘러넘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나도 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누리고, 여러분 그 가장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건 가정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복음 안에 충만한 영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가족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처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최고의 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가장 좋은 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 연세 지긋한 분들이 두 분이 딱 손잡고 새벽 기도 가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성경책 딱 끼고 가는 그런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가족이 함께 딱 손잡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제일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좀 같이 앉아도 됩니다. 우리 박현철 집사님도 같이 앉아도 돼요. 늘 좀 떨어져 앉아 있는데 우리 다음번에는 조금 붙어 앉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붙어 앉아도 됩니다.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3대,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한 가지의 특기가 있습니다. 그 믿음 3대 중에 오늘은 아브라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특기, 이 한 가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복 플러스 시험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복을 주시고 시험을 허락하신다. 왜 그럴까요? 왜 복만 주시지 시험은 왜 주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점검하길 원하시고 있기 때문이지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 혹여 네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 플러스 시험, 이것이 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시험은 당연한 겁니다. 복도 당연한 거고 시험도 당연한 거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시험이란 용어는 세 가지의 상태로 불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 시험은 시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시련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잘하지 못하는가 분별할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는 시험을 통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도 똑같이 성도들을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을 한번 툭 던져줘 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은 왜 시련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함. 네가 이 시험을 받거든 넉넉히 이겨내길 원한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련을 이깁니까? 딱 한 가지, 인내함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동등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로 주신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본문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의미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돈의 유혹, 육체의 유혹, 그리고 세상적 유혹. 참 너무나 거세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유혹은 너무나 거셉니다. 이 유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쑥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진 그 틈을 정확하게 알고 쑥 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이겨낼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베드로처럼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지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엄청난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유혹은 그만큼 치명적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연히 내가 어떤 상황임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유혹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으니 주여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더해 주셨는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셔서 넉넉함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어진 긴급 전화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유혹에 넘어질 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유혹이 내 삶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유혹이 온다 싶으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의 의미가 바로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세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전제로 딱 놓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대부분 어떤 시험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시험을 주시냐?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시험을 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어떤 시험을 낼까요? 중고등학생 때 맞는 수준의 시험을 냅니다. 대학생은 어떤 시험을 냅니까? 대학생에 걸맞는 수준과 형편의 시험을 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시험과 믿음이 견고한 자의 시험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 그리고 믿음을 압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몰죠? 믿음이 어느 정도 차 있느냐에 따라서 이 끝까지 밀어냅니다. 이걸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래도 이기지 못하겠거든 기도하라. 그러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시험인지 아시겠지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
오늘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극복했는지 알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가 언제인가? 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가? 축복 뒤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복을 한참 누리고 있는데 그때 시험이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누가 봐도 야, 너는 대단하다,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네,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아들 이삭을 낳은 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세상 소망이 사라진 그곳에서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자신의 아들이 되었기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가 바로 이 사람의 상태. 그냥 아들만 보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을 받게 되는가? 정확합니다. 복 플러스 시험은 한 세트자. 여러분이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세상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시험이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여기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3대 아브라함의 최고의 특기가 뭐죠? 순종. 아브라함의 특기는 순종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하면 순종이 특기, 이런 특기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 돼 100세 때 그 아들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으로 그 받은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즉시 나에게 바쳐라.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시험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너는 그 외아들 이삭을 무조건 즉시로 여호와의 말씀 그곳으로 인해 바쳐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기가 뭐라고요? 순종. 아브라함의 특기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 여기 이삭을 드립니다. 진짜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번제 시험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긴급하게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도 급이 있습니다. 특기가 순종인 사람은 어떤 순종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딱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두 번째, 어떤 조건이나 구실이나 핑계를 달지 않는다. 세 번째, 계산도 해보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 이삭을 드려야 합니까? 따지는 말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 한 달만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을 낳은 아내랑은 상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앞뒤 좌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이 시험을 통과할 유일한 방법은 순종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순종을 선택하여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었다. 가장 높은 절정에 있을 그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일지라도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 시험을 이 지금 아브라함은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던 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미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믿음이 있냐면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있었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다시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겨버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다른 것 다 두렵지 않은데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죽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다 헛되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이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확실한 신앙과 신뢰함이 묻어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부활을 약속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천국 환송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단순하면서도 철저한 순종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참으로 단순합니다. 그런데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깔끔합니다. 덧붙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그냥 갑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요. 아브라함은 왜 큰 복을 받았는가? 왜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풀러 신학교 교수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철저한 순종은 궁극적인 충성을 하나님께 돌릴 때만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이유다. 그리고 이 단순하고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믿음은 참 단순합니다. 믿음은 너무나 단순한데 우리는 자꾸 믿음에 이상한 것을 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한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 단순합니다. 왜 단순한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순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다. 너무 단순하지요? 깔끔합니다. 할 것 하고 하지 말라 할 것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라. 이것이 끝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이 간단한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많아집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또 손익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그리고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삶이 중심이 되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렸다고 생각하면 단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지요? 하라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 하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선다. 여러분, 참 단순하죠? 이렇게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죠?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수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한 그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걸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집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시험은 바로 순종의 시험이었다. 여러분, 순종할 때 100점이 아니면 모두가 빵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의 시험에서는 100점만 인정을 받습니다. 100점 아니면 모두가 다 빵점이다. 저는 50점 정도 했는데요. 저는 한 90점 정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점 아니면 모두가 몇 점이라고요? 빵점.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50점짜리 순종 없고 90점짜리 순종 없습니다. 존 비비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9.9%의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라고요? 99.9%의 순종도 순종이 아니다. 참 우리에게는 울림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100%의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0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시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였다. 믿음은 바로 이 거룩한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한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아브라함은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신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99.9%의 순종도 그거는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과연 몇 %의 순종함을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100점짜리가 아니면 다 빵점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믿음의 3대 첫 번째 아브라함의 뜻기, 바로 순종, 그것도 100%의 순종의 시험을 하는데 언제 하는가?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시험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단순하면서도 순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특기가 바로 순도 100%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 우리도 한번 결단합시다. 순도 100%의 신뢰함을 가지고 이 시험에 통과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